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렘넌트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 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어린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회방하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확신과 능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주일,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주일을 이렇게 제정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5월 5일은 어린이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날을 낀 그 주간을 어린이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또 대청까지 바로 모두가 렘넌트들이 오늘 정말 귀한 비밀을 깨닫게 되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 어린이주일에 그 안케도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안케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순위가 뭐가 나왔겠어요? 엄마 아빠 놀아주기. 이게 1순위예요. 엄마 아빠가 나하고 놀아주기가 1순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은 직장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은 학원 때문에 몇 군데 학원 다니니까 이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노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아이들에겐 불만이죠. 이제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용돈 주기. 아이들도 돈은 좋아하는가 봐요. 어린이날 돈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선물 사주기. 어린이날 의외껏 어린이날이니까 선물 사달라는 거죠. 그런 걸 또 빌미로 해서 또 저 백화점에는 얼마나 또 많이 그런 거 많이 갖다 놓고 합니까? 또 네 번째 뭘까요? 외식하기. 이렇게 등등 나왔어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또 들어줘야 되겠죠. 그날따라 좀 놀아주기도 하고 또 용돈도 주고 또 음식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가 내용 있는 시간이 돼야 돼.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고,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40절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세 가지가 잘 균형 있게 가르쳤어요. 그 세 가지 균형이 뭐냐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더라. 이게 잘 조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렘넌트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가르침의 현장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 교육 현장이 가정교육이고, 두 번째가 학교교육이고, 세 번째 교회교육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 교육이 빠지니까 그게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잘 가르쳐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 어릴 때 가르친 것이 평생 가요. 늙어도 떠나지 않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야 되고 근본이 돼야 돼요. 기초가 안 되면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 기본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어우, 저 사람 기본이 안 됐다. 그 기본이 어디서 되어집니까? 가정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 아닙니까? 인격 아닙니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그 가정 가문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아이가 어떤 부모를 통해서 지금 자라나는지 아이를 보고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큰딸이 학교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학부형 부르면 학부형 딱 오는 순간 아, 역시 엄마가 똑같구나.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알잖아요. 그만큼 이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좀 시켰던 교육은 이 가정적으로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도덕 윤리는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사 안 하면 매 맞아 죽어요. 인사를 너무 잘해. 너무 인사 잘했어 그냥.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쟤는 볼 때마다 인사한다고. 왜냐? 그게 교육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사 교육을 받다 보니까 커가지고 인사 안 하면 이상해요. 그 요즘 아이들이 인사 안 하면 아이들이 참 인사 안 한다. 응? 오죽하면 내 어린이집의 원장한테 아이들 좀 어린이집부터 인사 좀 교육시키라고. 그래도 그게요 참 안 돼.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어린 아이들이 막 부모가 야 목사님 오신 나 인사해야 되지. 근데 아이부터 인사시키면 어른부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인사하시라고. 내가 인사하는 걸 보고 인사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전부 들어넣어가지고 하라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 자빠져 있어.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어른 앞에서 발만 뻗어도 야단 맞았어요. 어디 어른 앞에 발 뻗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옛날에 자란 분들은 기억되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교육 안 시켰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좀 없으신 분들은 몰랐겠. 부모님들이 얼마나 혼냈습니까? 말 챙겨니요? 얻어맞아 죽어요. 어디 어른 많은데 챙겨납니까? 나가 그러죠. 감히 어른 식사하는 데 가서 손찌검 합니까? 맞아 죽어요. 그런 게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철저하게 했다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그런 게요. 어른한테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 보면 저 어릴 때 그 부모한테 좀 덜 맞아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릴 때 한 살만 더 먹어도요 친구처럼 못했다니까. 형님이지. 한 살 차이만 나도. 근데 어른이잖아요. 아이 젊은 사람이 이번에 72살 택시기사를 때려 죽였다니까. 길바닥에요. 잘못하면 청소년한테 어른도 맞아 죽어요. 그런 시대요. 시작하면 싸워요. 어른이가 없어. 그거는요 가정교육이요. 자, 이것이 우리 랩런트가 제 서론의 긴 말은 이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는 어른들보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더 생각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지금 자라면서 이건 이제 우리 대청년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른들이 체질이 안 돼서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김정은이 앞에서 졸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김정은이가 말하는데 앞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맞아 죽었어요. 대포로. 아시죠? 그거? 높은 사람. 우리는요 옛날에 어른 얘기하면요 거기 책상 다리고 양반들 가만히 앉았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끝까지. 저는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때도
빈혈돼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서 있었다니까. 그 막 야단치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지러워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그게 우리 옛날이요. 지금 저는요 지금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 상대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고개 딴 데로 못 돌려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얘기할 때 그 김정은이 기분 나쁜 것처럼 그 어른들이 얘기할 때 젊은 사람이 얘기 잘 안 들으면 그 기분이 나빠요. 약간 그렇죠? 왜 무시하는 것 같단다. 그잖아요. 그게요 그 교육이에요. 그 예의예요, 예의. 여기 솔직히 여기 경기도지사가 얘기할 때고 목사가 얘기할 때고 다른 점이 있다니까. 도지사 얘기는 잘 들어도 목사 얘기는 안 듣는 사람 많지. 아니 도지사는 가두고 여기 대통령 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좋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 여기 전도학교 열 몇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한 번도 그분들 앞에서 뭐 고개 숙이고 딴 그거 못 해봤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분이 뭐 설교 그건 고사하고. 왜냐 그게 바로 어른들한테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를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아이들이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욕하는 게 사실은 기본도 안 됐어. 사람이 어째 저 사람이 상식도 안 됐다, 기본도 안 됐다. 그 소리는 뭐냐? 가정교육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학교교육은요, 학교교육은 이게 지혜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 형편이 안 되니까 뭐 고등학교 정도 가르치고 대학교 못 보내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진짜 배워야 돼요. 왜냐 그게 사회에 나가서 써먹는 삶의 지혜예요. 저도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형편이 안 돼 공부를 진짜 많이 못 배웠어. 가르치지 못했어. 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래도 야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했던 것이 지금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했으면 못 써먹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괜찮게 했어요. 기분 나빠요? 그냥 공부는 최선을 다했다니까.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내가 그 배운 지식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몰라봐요. 무식하면 못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세상과 아무리 잘 배우고 가정교육 아무리 잘 됐어도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각인되거든요. 들어간 게 그 속에 각인돼 버려요. 그게 그 속에 뿌리 내리고 그게 삶이 체질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인생의 잘못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진짜 계속 넣어주는 이유는 왜냐?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인생이 회복된다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어느 날 그 말씀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어거스틴 아닙니까? 수주정꾼이고 완전 타락한 사람이 어느 날 말씀 들어가니까 성으로 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일 만큼 그렇게 바뀌어졌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릴 때 말씀만 제대로 심어주면 그 말씀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건데 이걸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요, 이거 놓치면 아이가 평생 힘든 거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싫거든요. 교회 가는 거 싫지, 설교 듣는 거 싫지, 뭐 하나님 말씀 다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도 어찌든지 기도해서 저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그 아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가 기회예요. 제가 보지 않습니까? 막 중고등학교 가면요 진짜 어려워. 벌써 중고등학생도 어려워. 뭐 대청년은 더 어렵고. 근데 제일 순수한 때가 어디냐? 요 어릴 때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날 우리 하준이 그 고래 물총을 이거 하나 사줬거든. 고래 물총 쏘는 거 얼마 칙칙 얼마 재밌겠어요. 근데 그 물이 금방 떨어져. 그래서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배터리를 뺐으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좀 속인 거예요. 지금 물고래가 좀 잠을 자야 된다. 잠자고 나면 심 생겨가지고 이제 나올 거니까 잠자게 하자. 그랬더니 잠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장자장 했다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 딱 배터리 끼웠지. 그리고 고래야 힘내라니까 팍 쏟아지잖아요. 그걸 진짜 믿더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얼마나 순수해요. 제가 여기 대성이 있지만 그 지금도 어릴 때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대성아 밥 먹으면 밥값 내야 돼? 그러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울어. 밥값 내라.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조금 더 크니까 예, 제가 낼게요.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어릴 때 순수하다니까. 그래 백지에 그림 그린다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말씀을 각인시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게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가르침의 교육이라 이 말. 여러분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건 당연히 가르쳐야 될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꼭 어릴 때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교회 보내지 마. 그거 먹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꼭 뭐 설교 그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불신 부모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그 교회 뭐 오늘 뭐 맨날 오늘은 좀 어디 가자 막. 꼭 교회 가야 되냐? 뭐 설교들 이래 무지하니까. 근데 그 어릴 때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어릴 때 맨날 돌아다니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하려니까 돼요? 안 되지요. 이미 늦었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어릴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성공자들도 막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참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서울의 강남, 치맛바람 그러잖아요. 여자, 엄마들. 근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람을 일으킬 때 헬리콥터, 조부모.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런 날. 그게 바뀐 거죠. 왜? 엘리트 교육 시키려고. 강남에 가야 엘리트 되니까. 세상은요 어찌든지 엘리트로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 세상보다 앞서가는 엘리트 교육을 시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이 과거 실패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아이가 많이 나니까 뭐 우리 먹기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이 산하 제한을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후대를 이게 못 낳게 했단 말이요. 이래가지고 뭐 하나나 잘 키울 자리가 하나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노인만 있는 나라가 됐잖아 이게요.
나라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애기가 있어야 엘리트를 시키지. 애기도 없는데 무슨 엘리트 교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발자로 오고 있는 저 인도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그들이 지금 막 미국 이런 데 막 이 선진국에 와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필리핀에 우리 돕고 있지만 엘리트들 거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랩런트들이. 그 진짜 이 엘리트 제대로 키우면 이게 이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라는 건 뭐냐? 10% 안에 1%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1% 10%가 90%를 살리고 99%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삼성그룹만 해도 회장 하나가 그거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제대로 나와도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영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엘리트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파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은 최고 아닙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 교육들이 그 교육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돼. 가정에서부터 세마, 토마, 토라, 탈무드 이 교육을 시키면서 얼마나 잘 키웠어요. 유대인 교육.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유대인 교육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까? 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핀란드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이거 아주 랩런트 교육이 잘 된 데 아닙니까? 저 덴마크 선진국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그런 교육이 잘 됐다고. 이 동양권만 해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는 그 뭐 50대 대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다 있다고요. 홍콩에, 싱가포르에. 우리 서울대학교는 거기도 못 들어가. 얼마나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후대 교육을 얼마나 잘했는데. 이래가지고 이들이 세상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지식인이요, 경제인이요, 정치인이 이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드디어 이 속에서 노벨상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요. 유대인들에게 나온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싱크탱크가 얼마나, 그 연구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미국 가서 지식을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 이런 정치인, 이런 경제인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런 한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인이 되고 말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이 되고 말이에요. 빌 게이츠 한 사람 때문에 그 얼마나 그 경제의 영향이 큽니까? 그 사람 입에 그 사람 그 영향에 따라서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느냐가 참 중요하다. 오늘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이고 우리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 거 성공했어도 마치 복음 없는 바벨탑 쌓는 것처럼 성공 이후에는 무너진다고요.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인물들이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7번이나 거치고 지금도 유랑민족으로 지금도 자기 나라 회복하려고 싸우고 있고 말이요. 그 민족은요 아직도 선민사상 버리지를 못해. 그 민족은 인간관계가 안 돼. 아직 자기밖에 없어요. 이래니 됩니까? 여러분 강대국이라 하지만 강대국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패권 전쟁하고
그러니까 핵 깨버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약소한 나라들은 노예 삼으려고 말이에요. 경제 가지고 노예 삼고, 강대국에 전부 약소국들은 꼼짝 못하고 전부 노예 포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없으면 노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노예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봐요. 그런 일이 없어서지. 지금 아프리카가 우려스러운 것은 후진국이니까 이 선진국들이, 강대국들이 거기다 막 원조를 막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쥐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세상의 강대국이고 강한 자들이요. 오직은 그걸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갑질이라는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가질수록 겸손하고 힘일수록 겸손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살리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성공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좀 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나와야 되지. 갑질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성공자들을 살리는 복음 엘리트 교육을 시키자 이 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공부 필요 없다, 학문 그게 아니고 가정교육, 학교교육은 왜 중요하냐?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 그 엘리트를 살리는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이 말. 그렇잖아요. 유대인 살려면 유대인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정치인 살리면 정치인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법조인들을 살리면 내가 법조인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수를 살리면 교수인 그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그러나 거기에 뭐냐? 플러스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그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소수의 사람이 거기서 제대로 살아나면 영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학교에 대학 교수가 진짜 복음하는 교수가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 엄청난 대학생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도요, 우인전을 읽어줘도 여러분들이 재해석해서 읽어줘야 돼요. 그게 재해석이 안 되면 세상 교육 똑같지. 훌륭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은 끝나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모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요? 모든 인생은 근본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해도 근본이 안 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이 말. 그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근본인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하나님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위인이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진짜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먼저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뭐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책이라 우리 손주들 책을 보면 그 책 보면서 세상에 도깨비 망명이라든가 뭐 그 이상한 거 있잖아, 막 나오는 것들. 뭐 얼마나 공룡이 많은지. 우리 하준이가 공룡을 외고 다니는데 난 따라하니까 못 되겠어. 혀도 안 돌아가고. 그 조금만 해도 그 긴 그걸 막 외우더라니까. 그 얼마나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 때거든. 근데 세상 거는 들어가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부분에도 잘 보면서 우리가 설명해야 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이 그 아이에게 각인 뿌리 체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보게 되면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땅히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갖춰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건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말세에 일어난 때가 이런 있다 하고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세에 일어날 일을 쭉 설명. 그러나 너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 그 어릴 때부터 네가 들었던 배웠던 그 말씀이 고통하는 때를 살리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말씀만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빛의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빛 아닙니까?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곳에 빛을 가진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런 빛이라는 것은 캄캄한 밤에 성냥개비 불도요, 그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 무슨 일 생기면 촛불 집회가 있잖아요. 그 촛불이 대단하잖아요. 아무리 촛불을 켜도요,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 촛불 들고 있는 사람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안에 들어간 그 빛이,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는 세상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그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가고 썩은 냄새가 향기 나는 냄새로 바뀌어질 것이고, 맞잖아요. 부패되는 세상이 이제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성공자들이 오직 바라고 있는 게 노벨상인데, 그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유언하면서 남겨준 그 유엔의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상 받는 거 대단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노벨상 주는 사람들이 또 스캔들이 그 미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표를 많이 썼어 이번에.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노벨상이 연기돼 버렸어. 주는 게. 참, 이런 암만 노벨상 줘도요,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 우리는 노벨상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게 최고의 상이 아니고 그건 썩어질 상이고, 썩지 않는 상, 영원한 상이 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진짜 빛이 되고 진짜 소금이 돼서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우린 그런 복음 가진 엘리트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평생 쓰임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어릴 때부터 준비돼야 된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잘 준비된 우리 렘넌트들이 구약성경의 요새, 모세,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가 잘 됐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준비가 잘 됐으니까 평생 이들이 쓰임받아, 죽을 때까지 쓰임받았어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만 준비 잘 되면요, 앞으로 오는 시대에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쓰임받아요. 저는요, 참 확신 생기는 게,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그러니까 4차 산업까지. 그런데 이거는 기간이 길어. 1차부터 2차 길고 2차, 3차 길어요. 3차 산업 짧아져. 4차, 5차 점점 짧아져. 나중에는 5차, 6차, 7차가 어떻게 될지 미래
학자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막 빨라지는데 도리어 이게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른대. 얼마나 두려운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뉴스 듣고 조금만 매스컴을 들어도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로구나. 로봇가 나가지고 로봇으로 움직여. 기계가 기계로 움직인다니까 사람 필요 없어. 지금도 막 그렇잖아요. 막 사람 회사에서 사람 쓰면 막 데모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비싼 기계를 사다가 사람 안 쓴다. 그냥 인공지능으로 하지. 그러니까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기계가 움직이고 그런 시대가 오면요,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두려움, 막 지금 가졌어도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런 불안.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내가 뭔 직업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 있는 게 있어요. 불안한 그 시대에 불안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10차 24 산업가는데 그때 그 사람이 우울증 정신병이 오는데 답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은 결국 다 한계 와에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불신앙해가지고 아유 어떡하냐, 너 앞으로 살아가면 그 앞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을 어떻게 살아가냐, 네가 뭘 가지고 밥 먹고 살 거냐,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1차, 2차, 3 그 미래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이 저번에 와서 강의하더라고. 그거 생각하면요 잠 못 잔다고. 그러면 그건 언제 될지 몰라.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살라고.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살라고. 미끄러다 걱정하지 말고. 근데 미래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답이에요. 조금 좀 안 좋은 얘기, 동기 가진 얘기지만 정말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죽을 지경이요. 미칠 지경이요. 누가 나 좀 살렸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복음 가진 랩런트가 딱 나왔어. 마치 요셉처럼 당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답을 줬다. 굶어 죽을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줬다. 흉년의 시대 요셉은요 총리까지 갔다니까. 우리 진짜 랩런트들이 복음만 가지면 앞으로 여러분 그 랩런트의 미래는 돈 걱정할 거 없어요. 직장 걱정할 것도 없어. 왜냐? 답을 주는 사람, 답이 필요한 시대.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답을 가진 랩런트를 세우자 이 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군가. 이전에는 내가 나를 몰랐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다. 나를 찾게 만들어야 돼.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밥벌이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모를 때는 그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는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로구나. 랩런트들이 정체성을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의 일을 제대로 발견하고 나의 장소를 제대로 발견하면 랩런트는 미래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니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가야 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 속에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유대인들이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들은 복음 모르고 붙잡았지만 우리는 복음 알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알고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뭐하라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 받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은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앉을 때든 늘 말씀 포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얘기 안 되면 자꾸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가치도 없는 얘기, 신경질 나는 얘기,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잘 포럼해서 아이들이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담아서 소망이 생기고 이제 이 소망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헌신이에요. 왜냐? 곡식은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뭘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지금 머릿속에, 뇌 속에, 저들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뭘 심어주느냐? 반드시 심는 대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심어줘야 그 말씀 속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부모도 중요하고 우리 조부모도 참 중요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 두고 있고 손주 손녀 놓고도 계속 말씀 포럼해야 돼. 얘기하다 잘 안 통해도 일단은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하다 보면 돼요. 참 감사한 거 우리 하준이가 그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너무 잘해. 그 십자가 아주 잘하고요. 그럼 왜냐하면 그 계속 심어주니까 들어가니까 그 잘하더라니까. 그래서 저게 속에 담겨졌구나. 이 말씀을 자꾸 넣어줘야 돼요. 말씀 포럼하고. 특히 우리 초등부는 말기 잘 알아듣잖아요. 말기 알아들을 때 포럼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얘기를 하고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복음 듣고 자라나 10년이 지난다면 어떻게 될까? 복음 듣고 10년만 지나면. 근데 목사님 난 지금 복음 듣고 10년 됐는데요. 알아야 돼. 10년 동안 복음을 안 들었다면 복음 듣지 않고 10년 했다면 내가 어떻게 갔을까도 생각해야 돼.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이 복음 몰랐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때 복음 듣는 것이 나를 이만큼 이 자리에 앉게 한 게 감사하고 복음 듣고 내가 이만큼 깨달아진 게 감사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 심고 있는 복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 듣고 자라는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간증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다르다니까. 우리 은강이가 RLS 지도자학교 다녀가지고 이번에 휴가를 왔는데 딱 보는데 키도 쑥 자랐고 얼굴도 확 변했어. 근데 얘기를 몇 번 시키니까 말도 달라졌고 아주 성숙해졌어. 근데 나한테 숙제를 줬더라고. 목사님 이건 숙제예요. 렘넌트를 보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은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거 놓고 기도했다니까. 내가 이 심부름을 지금 했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은광이가 얘기 듣고 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힘들어 가지고 오늘 설교 들은 거 복음 엘리트 얘기니까 잘 듣고 정리해서 가라고. 여러분 진짜 그 집중 교육으로 2-3달 동안 교육받는데 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고 훈련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또 우리 저 RGS가 있는 기준이 알잖아요. 또 아주 아이고 좋대. 야, 집중으로 이렇게 복음 교육 받는 아이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손주들도 뭐 좀 RGS나 RLS 가가지고 저런 집중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일단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냥 뭐 보이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RGS, RS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네. 그냥 가서 이거 교육이 참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셨으니 이제 담은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후대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여 시대의 귀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인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서 복음이 저들에게 잘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저들이 앞으로 한 시대에 살리는 소수의 엘리트, 복음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과 전 세계가 살아갈 만큼 그런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